지난번에서 사도행전 1장이 몇 번이나 개송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첫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가장 정확한 한 발걸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으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다 마칠 때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 삶이 확실히 바뀌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삶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도행전 쪼개를 때는 몇 번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변화되어야 될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더 열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과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은 아마 제자들에게는 이때는 가장 큰 슬픈 날이 아닌가. 이제는 더 희망도 없어지고 내가 이제는 이때까지 예수 따라다녔는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실제 늘 옆에 다니면서 뭐 좋으나 나쁘나 간에 우리 같이 오래 지나보면 정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면서 그래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가지만은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좀 기다리고 있어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굉장한 하늘의 권능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실제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시는데 뭐 무슨 기다리고 무슨 성령이 앞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제자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만 가시고 나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 되었습니다. 120명 같으면 적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동지가 120명만 모여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흩어졌다가 새로 모인 똘똘 뭉친 사람 120명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여기 보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면은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가지고 같이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만약에 120명만 있다면은 아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지금도 굉장히 많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같이 모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다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달라진다. 왜 달라집니까? 권능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권능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임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되고 임했다면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다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 대답했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 기억하고 있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여러분들이 대답도 하셨고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상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건 전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야기 그대로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거는 어떤 목사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장로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는 성령이 아직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임한 거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났다 그랬어요. 무슨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아까 읽어보니까 베드로에게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원래는 몇 명이었다고요?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 빠졌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 빠졌는데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한 사람이 배반하고 예수를 팔고 그가 죽게 되고 그가 죽은 그 값으로 밭을 살 것인데 그것이 피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이 퍼뜩 생각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한 명 빠졌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명 뽑아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냐 하면은 요한이 세례 주는 데부터 예수님이 쭉 따라다니면서 3년간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 중에 그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어서 그 중에 자 이건 2사람에서 누구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것들은 어떻게 뽑을래요? 자 2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싶어요? 네? 여기 보니까 유명한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자.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제비 뽑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안 정해주겠나?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뽑은 사람 이름이 누구냐? 마띠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가다가 착각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이야기했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아무리 해도 많은 그리스도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우리 교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안 많습니까? 옛날에 12명만 모여가지고 또 몇 명만 모여서 집에서 모이다가 120명만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베드로는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모자란다고요? 한 명이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한 명 모자란 사람 뽑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쭉 다니면서 언젠가는 한 사람 나를 배반할 것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거든 너희 꼭 한 사람 최고여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실 때도 너희는 한참 가다가 너희 숫자 채워가 좀 제대로 조직을 갖추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얘 한 명 뽑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직 이 사람들은 사람 뽑을 게 아니고 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오로지 더 기도에 전념해야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숫자를 아무리 모아놔도 12 제자 중에 한 명 빠져가 또 채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뽑아나니까 다 채워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마띠아가 그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무슨 굉장한 12살에 모여서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과
우리 생각이 가끔 다를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이거 하고 싶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것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거 아닌데,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닌데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거 굉장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기대한 거,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잘 대답 못하면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모친은 아들한테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면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뭐든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열심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일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뭘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뭐 열심히 내가지고 주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그거 좋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이것 아니고서는 이 일이 없고서는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환자도 고치고 기적도 체험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진짜 행복하고 기쁩니까? 안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것도 참 뭐랄까 우여곡절 많고 별의별 일이 다 많다 이런 생각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합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서 제자 1학년밖에 없으니까 1등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예수님 그거 만들려고 하지 안 적었어요. 너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쩌다 일이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끝까지 유지했겠습니까? 또 빠졌겠습니까? 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한 명 더 끼어가 맞춰있는데 조금 지나면 계속 12명이 막 모여가지고 착착착 일을 했겠습니까? 한 명 한 명 없어져 갔겠습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 자기도 열심히 모았는데 한 명 바로 숨겨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중간에 딴 일 한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딴 사람 보면 이제 11명 있으면 한 명 더 뽑았어요. 제대로 했네. 그게 아니고 나는 베드로가 우리 사람들도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는데도 자꾸 딴 생각하고 다른 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무슨 교회 일 자꾸 하려고 하는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요. 그리스도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목숨 내놓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럼 나 오늘부터 교회 일 하나도 안 할게. 집에 가서 성령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기다릴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님이 성령이 오시면 무슨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는 모양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부터 기도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설명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했으면 기다리는 사람은 뭘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한 대로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다릴 때는 뭘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오시면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령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교회가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좀 너무 실망했습니까? 굉장한 건 온전한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난다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져서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갖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금보다도 정말 귀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됐습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리가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진리는 단계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도 더 감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참 별의별 일 달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애도 낳고 희한한 일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같이 추하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진리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늘 나갈 수 있게 된 것은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무슨 진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은 아이고 겨우 그겁니까? 겨우 이것보다 더 큰 것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누구 우리끼리 만난 거 굉장한 거예요. 나도 어떻게 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만난 게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이 땅을 살게 되는 거 이거는요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안 놀라는 일은 뭡니까? 안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났다는 감각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만났게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났는가 할 정도로 감격이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감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나게 됐다고 해도 상상적으로만 쓰는 머리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은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고 감각이 달라진다. 무슨 감각이냐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 머리로 믿게 된 게 여러분 생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 사귀면은 처음에 그 사람 다 압니까? 가면 갈수록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결혼했는 사람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해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하는 사람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기 힘들어요. 우선 처음에는 이름 적전 알고 그 다음에는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살다 보면 실제는 조금씩 다 알게 되지만은 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수십 년 살아도 진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압니까? 한 조금 살아보고 저 사람은 난 빤하게 다 한다 하는데 실제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알면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맞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알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늘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는 실제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운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는지가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가까이 체험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거보다는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니? 뭐 좀 해야 되겠니? 이거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좀 깨워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습니까? 잘 잡았습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내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가서 성령께서 좀 하늘에서 깨우쳐달라고 한번 기도를 보라고 했어.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기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좀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한 가지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시다가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만 듣고 나서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성령과 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게 다음 주로 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 설교하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래야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12제자들처럼 모여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말씀 우리가 뭐 산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다음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깨닫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것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체험을 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 나는 내게 무슨 일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보면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거의 100%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울게 됐다. 왜 울게 된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그렇게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해도 다 그렇죠. 내 죄인이죠. 머리는 아는데 실제 깨달아질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거의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왜 깨달아지냐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냐면 그 다음 일들이 그 다음 과정이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쓸모없고 실제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맞고 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늘 알고 내가 죄져서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갑자기 지난주도 이야기했지요. 누굽니까? 박진영 선교사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오랫동안도 아니고 자기는 교회에서 훌륭하게 활동 다 했는데도 어느 날 수요일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진짜 죄인인데 이 죄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그거 알고 나서는 그가 밤새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죽을 죄인인 것을 뭐로 깨닫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또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내게 역사하고 내게 체험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감각적으로 가슴 떠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아니면 죽을 죄인이 맞구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죽는 게 맞구나. 이것이요. 가면 갈수록 약해지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겠습니다. 깊이 깨달아지죠. 주님은 내게 너무 과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건 너무 내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깨닫고 나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울고불고 그래가 늘 가슴 아파 죽는 겁니까?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완전한 새로운 일들입니다. 뭐냐면 너가 죽을 죄는 있지만 예수께서 너를 살리셨고 너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뭐가 오면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 너도 찝찝하고 내가 이래 살아먹겠노? 내가 이밖에 못 산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한번 조명하시면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너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너를 기뻐하고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늘 찝찝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 임하시면 무슨 일이 납니까? 내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내 죄 사함받았다. 이것이요. 그건 대단한 일이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머리로는 당연한 일인데 이것은 체험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달라진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깨끗하게 받는 거하고 한 1년 지나면 이것이 점점 사그러져야 됩니까? 더욱더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내 죄 사했단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날이 가면 그 다음 내가 되고 달이 가고 성령과 함께 살면은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나를 영광스럽게 했구나. 이처럼 나를 깨끗하게 만드셨구나. 이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한다. 여러분 머리로 뭐 아무리 짜내도 안 돼요. 머리를 알고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안 됩니다. 언제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실제로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 찬송한 대로 내 마음에 평화가 비로 오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평화를 볼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체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그대로 실제로 복이 되고 실제로 행복한 것이 되고 실제로 기쁨이 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정말 기뻐야 됩니까? 늘 찌우리고 늘 실패하고 늘 자신이 없어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 오시면 이제 내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벌써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벌 받을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벌 받을까 두려워진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벌 받을까 봐 좀 걱정된 적 없었어요. 나쁜 짓 하고 나면 반드시 큰일 났다. 오늘 벌 받을지 큰일 날겠다.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이면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까? 마귀가 심판받는 겁니까? 마귀가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미혹하게 하고 우리가 연약하게 한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뭐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마귀는요 우리를 실망해. 너 이런 해놓고 무슨 교회 나가? 뭐 너 이렇게 잘못해놓고 무슨 뭐 할 말이 뭐 있어? 이렇게 충성되지 못해서 뭐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주로 마귀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마귀가 고소하는 자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계속 고소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발목을 붙잡는 거는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가 붙잡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거든.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이미 심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약해져도 이미 마귀는 어떻게 되고요? 심판받은 자. 우리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심판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만 알아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거 말고 딴 것도 필요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성령님 이왕 오시려면 돈도 한 보따리 갖고 오시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 체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은 죄는 있지만은 살아났다는 감격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격스러워야 돼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살아났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게 적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요. 우리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저한테 한번 목이 조여보면 알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생하고 목 조여보면은 죄로부터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벗어난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깨닫게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큰 죄에서 건지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명한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요. 감격적으로 여러분이 올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이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역사하는 뜻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은 여러분 이 몽땅 임하겠습니까? 각자에게 임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를 나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이제 넘어갑니다만 넘어가면 성령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임하시는가 나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돼요. 각 사람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찬송이 되는 것은 성령 안에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적어두고 교회 가서 뭐 청소하고 그것도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의롭게 됐는지가 날마다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제입니까? 그냥 상상의 얘기입니까? 실제가 돼요. 실제 여러분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뭐가 가능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책이 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마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했는 일이 내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여러분 순서가 뭔지는 알죠?
순서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 오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 가면 되겠죠. 교회 가면 뭐 될 줄 알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죄산 받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다 해결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해결할 겁니까? 오기 전에 할 겁니까? 오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여기 예배 와가지고 옛날 지은 이제 다 또 뭐 줄줄이 회개하고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여기 와서는 이미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됐다. 나는 죄산 받아서 나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평소에 뭐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살면요 늘 그때 다 해결돼야 돼요. 모아놨다가 여러분 모아놨다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순간순간 해결돼 버리기 좋습니까? 모아놓으면 뭐가 돼? 보름 터지는 것 체험한다. 보름 터지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엉덩이 종결을 하니까요. 이거 안 채우고 놔두니까 뭐 퉁퉁도가 나중에 해요. 진짜 꼼짝도 못하게 열도 나고 해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저절로 터져요. 터지고 나면 시원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미리 종기 첫째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아요. 종기가 생기면 빨리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련하게 계속 놔뒀다가 뭐 아빠가 다 죽어가다가 겨우 치료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보세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 주려다가 오늘 좀 시원하다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시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다가 주일 와서는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놀랍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되시며 성령은 간단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여러 모양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들 뭐 그냥 성령 간단한 게 아니고 성령은 놀라우신 분이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놀랍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성령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성령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놀랍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평생 달라집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